지난 시간에 이 결혼과 가정이 영적 전쟁이다, 그런 주제로 지난 시간부터 이제 시리즈를 새로 시작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정 시리즈를 하는 이유가 이 가정에서부터 바로 마귀와의 이런 영적 전쟁이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 기초기 때문에 이 기초부터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세우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다 아는, 다 쉬운 이런 내용이지만 이런 기초를 다지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난 시간부터 이런 가정 시리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귀가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무단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런 마지막 시대는 마귀 이런 결실, 또 열매들이 많이 맺는 이런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진짜 이런 거짓이 산처럼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이제 눈으로 다 보고, 뉴스를 틀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다 성경 예언대로 이렇게 성취되는 그런 것을 눈으로 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음행이 난무하고 있고 동성애가 창궐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용을 나눠본 것처럼 이 가정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부터가 벌써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는 그러한 군사로서의 그런 위치에 서는 것이고, 가정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다. 이게 보통 말처럼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 동안에 어떻게 가정생활이 좀 화평하셨나요? 평안하셨어요? 다들 뭐 평안 안 하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전쟁이라는 이런 큰 범위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안에 조그만 이런 소규모의 전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큰 전쟁 안에 많은 전투들이 있는데, 결혼과 가정이라는 우리 인생의 이런 큰 전쟁을 놓고 봤을 때, 이건 인생 전체의 전쟁이니까, 그래서 그 큰 전쟁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이 성과 악의 대립이 있는 이 큰 전쟁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전쟁 가운데서 지난주 한 주를 떼어놓고 보면은 그 한 주가 작은 전투와 같은 그러한 삶일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 주 동안의 그런 작은 전투에서 어떠셨어요? 이렇게 승리하신 것 같아요? 작은 전투에서. 이 기초를 다지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또 우리 가정이 임하는 이런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런 각오와 자세가 좀 달라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가정으로부터 보통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좀 각오를 좀 남달리 하고, 우리 가정부터 바로 세우겠다, 그런 우리가 마음을 좀 작심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저는 아내랑 이 가정 시리즈 때문에라도 좀 이렇게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좀 깊은 대화들을 좀 나눴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내와 저와의 이런 뭐 조그만 사소한 문제라도 이런 것들을 대화로 좀 꺼집어내서 좀 대화를 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좀 그동안 소원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세다라고 이제 저 스스로가 생각을 해서 아내랑 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아내에게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이 시리즈를 하는 이유가 당신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말 좀 이쁘게 해라. 저보고 말 좀 이쁘게 해라. 말만 이쁘게 해도 점수로 50점 먹고 들어가니 말만 이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럼 예쁜 말과 내가 행동을 하겠다, 말과 행동. 그래서 당신과 아이에게 이쁜 말을 하고 이쁜 행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실천을 해서 옮겨서 이미 하고 있는데, 아내가 좋아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승리하는 일이 아닌가. 저와 또 저희 가족이 실천하는 이런 일들이,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원수는 제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 자식이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주적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귀가 우리의 주적이고, 마귀가 우리 사이를 늘 원수 관계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틈을 보이게 되면 그 틈을 마귀가 차고 들어온다. 그걸 늘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아내를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 아내를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아내를 정말 사랑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작심을 하니까, 그리고 또 고백을, 부부 사이에 부끄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소위 말해 너무 오글거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근데 부부 사이에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부부 사이는 쉽게 말해 무촌이라고 하는, 촌수도 없는데. 그래서 아내를 정말 사랑해야겠다고 작심하고 고백하고 나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그냥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구원받으면은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변하면서 세상이 달리 보이는 그런 경험들 다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그런 느낌이 이제 주중에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참 사랑스럽게 보이는 아내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아내는 바뀐 게 없는데. 그래서 새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이렇게 이 땅에 지금 대한민국에는 기독교인이 그래도 한 5분의 1 이렇게 인구가 된다고 하는데, 그 5분의 1 인구들이 사람 눈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산자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은 자로 누워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세상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변해가지고 세상이 달리 보이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그런 경험처럼 아내가 주중에 좀 이렇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또한 많이 넘은 나이에 둘째를 임신해가지고 참 힘든 나날을 이제 보내고 있는 아내를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긍휼함이 들더라고요.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더 잘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말과 행동이 잘 지켜지는지는 아내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하고 있나, 잘 지키고 있나, 좀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가 이런 말이 있어요. 로또다. 부부 사이는 로또다. 이게 맞아서 대박이 아니라 너무 안 맞으니까 로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로또다. 아내를 원수로 생각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을 원수로 생각하고 여기고. 근데 그런 마음이 들거나 하면은 이게 단순히 아내와 남편을 원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인 아담 때부터 어떤 실화가 이루어졌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보다도 아담을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아담의 필요를 느끼시고 아담에게 이불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이불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에게 가장 필요한 그 짝을 아시니까 짝을 주셨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우리나라 반려견이 1000만 인구, 반려견 인구가 1000만 인구라고 얘기하는데, 고양이나 개가 사람의 짝이 아니라, 사람의 짝은 성경이 말하기를 남자의 짝은 여자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진리로 알려주고 있는데, 아담에게 가장 중요한 짝이 바로 이브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서 이브를 만들어서 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갈비뼈를, 우리 다 아는 것처럼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아담이 갈비뼈를 통해서 이브가 나온 걸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내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나에게서 나간 내 일부분이 자기 아내라고 이렇게. 그래서 일부분이 바로 아내의 의미라는 거예요. 나의 일부분이 나가서 그게 나의 아내의 의미가 됐다. 그래서 아내를 부정하면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시는 그 짝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나중에 변명을 하잖아요. 죄를 저지르고. 왜 이런 여인을 내게 주셔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했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인 아닙니까? 내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죄가 무서운 게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죄가 책임의 정가를 돌리게 하는 그런 일을 아담이 보인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의미로 저는 이제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제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대들면서 이거 왜 태어나게 해줬냐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이렇게 부모를 향해서 대드는 그런 자식의 모습을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 가슴이 찢어질 겁니다. 그죠? 육신의 부모,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제가 학창 시절 때 이러한 자식이었기 때문에 부모 마음을 이렇게 상처를 줬던, 이러한 행동을 보인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바로 아담 때부터 이런 일이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태어나게 해준 거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거 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무에서 유가 된 그런 창조된 그런 존재들인데 태어나게 해준 것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말을 한다든가, 거기다가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걸 아시고 만들어 주셨음에도 그거를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을 보였다는 거. 하나님께서 사람은 특별하게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에도 사람만 하나님께서 수작업으로 만드셨다는 거. 그래서 만드시고 바로 뭘 하셨냐? 결혼시키고 가정부터 만드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여주신 창조 역사의 시작부터 가정을 만드시고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것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고, 그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 그것은 이제 오늘 살펴보고 그 기원과 목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다 흠이 있고 사람인지라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과오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지금 현실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에는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와 국가, 그 다음에 교회, 이런 기초는 바로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이 다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지면은 사회와 국가는 그냥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바로 서는 거, 이거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내가 바로 서고, 내가 바로 서야 가정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돼야 교회가 바로 서고, 그 다음에 사회와 국가가 잘 된다는 거. 이런 식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런 뼈대, 기초부터 시작해서 이 튼튼한 뼈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시편 11편 3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초가 무너지면은 의로운 자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기초가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 가정을 자신의 그런 영적 전쟁터로 만들었다는 사실,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내용 다 아는 내용이고 이미 다 여러 번, 수십 번 설교를 들었을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결혼과 가정 자체가 그냥 만들어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다고 한 사실,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결혼을 금하는 그런 말세,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희혼이 같은 이런 청소년부터 우리 청년들, 그죠? 다원자매라든가 소손자매 같은 청년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결혼관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신 결혼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어른들도 나의 가정생활이 어떤지 이 시간에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부드럽게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의 기원을 우리가 찾으려고 가서 보시면은 창세기란 책을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원래 지금 우리는 창세기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원래 이름 자체가 처음입니다. 처음에. 창세기 뜻이 그냥 처음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일어난 일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기원이 들어가 있고 모든 것의 시작을 창세기에 다 알려주고 있는데, 결혼과 가정 역시도 창세기에 가서 성경이 알려주고 있고,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은 창세기 가서 그 결혼의 해답을 찾으면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자기 저셋째 않을 존전에 하늘의 영적인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갖가지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안에 모든 것을 채워 넣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묘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사람이 물에서 난다. 그죠?
그 다음에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에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숨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에서 나고라는 그 말씀 자체가 사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죄인만 가능하고 천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는 물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묘한 말씀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다면 창세기 1장에 가서 보시면 6,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질서를 잡아가시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 가서 보시면 처음에 1절부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도화지를 피신 다음에 5절에 가서 보시면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을 만드시고 빛을 어둠과 구분하기 시작하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낮을 상징하는 삶과 우리의 인생과, 그다음에 어둠을 상징하는 죽음, 그다음에 어둠, 우리가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활. 이걸 매일 겪게 되는 그런 인생의 이 수레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섭리를 알게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알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디자인하셨고, 그러면서 유명한 그 창세기 말이 5절에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방향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방향을 항상 하나님은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을 가시는 분이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가시는 분. 근데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죠. 세상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는 그런 순서로 우리는 세상을 살게끔 세상은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원래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질서다,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반대되는. 그래서 우리는 12시를 0시로 놓고 시계를 보지만 유대인의 시각은 그 정반대인 6시를 0시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다 알다시피 지구와 빛을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 궁창을 나눠 놓으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풀과 채소와 과일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넷째 날 이 넓게 펴신 이 온 우주라는 도화지 안에 해와 달과 별들을, 수많은 이런 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섯째 날 날짐승과 고래와 같은 큰 물고기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섯째 날 드디어 땅에 짐승들을 채워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공간에 하나씩 다 채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영어로 굿 이렇게 5번 얘기하시고,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이제 다 완성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하면서 very good, 영어도 너무 쉽잖아요. very good 하셨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서 사람은 내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고 특별하게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땅에 흙으로, 여기 우리 성경의 한국말 번역으로는 흙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가서 보시면 더 정확하게 더스트, 먼지로 되어 있어요. 먼지를 모아서 만드셨다는 거, 하나님이 사람을. 그래서 흙으로 손수 지으셨다. 다 말씀으로 만들 수 있음에도 사람은 손으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창조된 이 형상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문을 찍어 놓으셨다. 그리고 어때요? 이걸 완성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매우 좋고 기뻐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에 특별 창조된 그런 존재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에 특별 창조됐다. 그럼 여자도 특별 창조됐어요. 여자도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셨으니까. 근데 여자는 남자보다 한 가지 목적을 더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 여자는 남자를 위한 목적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창조됐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고.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고 여자는 남자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자만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형제님들이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은근히 자매님들이 거봐, 자매들은 남자를 위해서 창조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쭐대거나 또 자매님들이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성경이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저와 같은 형제들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오묘해요. 여자는 남자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 위해서 창조됐다. 이렇게 성경이 확산돼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 위해서 창조됐다. 이렇게 이제 확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남녀가 아니라 저와 같은 남녀가 다 들어가는, 저와 같은 형제들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그 역할 자체를 크게 구분해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보시면 2장 18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이라 부르시고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좋다고 계속 창조해 놓고 다 말씀하시고 나서 very good 했는데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not good이라는 거예요. not good. NG라는 거죠. 좋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혼자 있어도 좋다고 하는 그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고자의 조건.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고자로 태어난 사람, 인간에 의해서 강제로 고자가 된 사람,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영적인 고자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고자가 된 사람, 이렇게 성경의 세 종류의 고자를 제외하고는 하나님, 이 땅에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특히나 이런 문란하고 악한 세상에서는, 이런 사회에서는 특히나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빨리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안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거라고 자만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먹히기 십상이기 때문에 이럴 땐 빨리 결혼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외치잖아요. 말하잖아요. 이렇게 결혼하면 불행하다라고.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혼하면 불행하다. 육아가 너무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애 하나만 낳아도 뭐 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세상에서 우리를 덮치는 이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위축이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지.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고민을 두고 사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면은 나머지는 더해 주시겠다. 또 전도서에 가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왜 그래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은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워준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홀로 있는 자는 세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넘어져도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 두 사람이 있는 게 낫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은 그들이 따뜻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 혼자서 자기 몸을 데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또한 두 명에서 또 거기서 열매를 맺어서 또 셋이 된다. 그러면은 한 명이 쳐서 누군가 넘어지면은 이제는 둘이 이렇게 세워주는, 그래서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다라고 하는, 이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도서에 남겨주셨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아담은 분명히 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조력자가 필요성을 아담이 알게 하시려고 짝을 계속 이 창조물들을 보내면서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스스로 이 짝이 필요함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짐승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가면서 나에게도 짝이 필요하겠구나. 근데 그 짐승들 가운데서는 아담의 짝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드디어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아담의 그 일부분을 떼어내서 이브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서 여자라고 부르다. 여자라고 불렀고, 나중에 그 이브라고 부르는 것도 다 아담이 위해서 그런 이름들을 아담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을 성경에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뼈요 내 살이라는 거예요. 내 일부분이 나가서 내 짝이 된 그 조력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아내가 내 거라는 겁니다. 남편에게서 내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2장 24절에서 25절에 그래서 그 유명한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둘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다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가정이 시작되는 이런 것을 창세기서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요새는 아내와 남편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 많이 봐요. TV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막 이렇게 오염된 물을 마신다든가, 아니면 뭐 장애를 가진 아버지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도 그 장애를 갖고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울면서 이 모금을 호소하는 이런 광고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사람이 당연히 긍휼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긍휼한 마음을 품으면서 정작 바로 옆에 있는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는 오히려 그 긍휼보다 못한 마음을 품진 않는지. 근데 일상생활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본다는 거죠. 오히려 멀리 있는 이웃에게는 참 불쌍하다 느끼면서 정작 자기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와 자식에게는 그런 긍휼을 품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은 아내가 주어진 것, 남편이 주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고 주님의 호의라고 잠언 88장 2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아내를, 남편을 내가 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우리도 아내와 남편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좋은 선물을 선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아내가 나를. 그러니까 저도 참 걱정인 게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아내를 계속 살펴보니까 아내가 점점 사나워져요. 아내가 점점 남자 같아지고 제가 오히려 점점 여자 같아지고. 그래서 참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안쓰러운 이런 마음이 좀 듭니다. 여자는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가서 보시면 남자의 영광이다. 이 머리에 있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의 갈비에서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일단 머리에서 취해서 만들지 않은 이유 자체가 머리에서 취해서 만들면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지배하지 못하게 머리에서 취해서 만들지 않으셨다. 또 발에서 취해서 만들면은 그래서 남자가 짓밟을까봐 아내를 짓밟지 못하게 발에서 취하지 않게 그렇게 만드셨다. 그럼 왜 옆구리에서 만드셨나? 서로 동등하다는 겁니다. 남녀 관계가. 이건 조력자 관계지 서로 누가 누구를 타고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질서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옆구리에서 만든 이유는 서로 동등함. 그리고 어떻게 남자가 자기 아내, 옆구리에서 나온 그 아내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또 하나, 내 가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가슴의 위치에는 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슴으로, 심장으로 사랑해야 할 존재가 내 아내다. 그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아내를 보호하고 가슴으로, 심장으로 사랑해줘야 되겠구나. 좀 이런 마음이 드세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는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느님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하다는 건데 결혼이 가장. 이렇게 결혼을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고 이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결혼이나 음행이 굉장히 귀하고 고귀하고 거룩한 것인데 세상이 이것을 완전히 뒤틀어서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냥 놀이 문화로, 이런 음행을 놀이로, 스포츠로, 섹스가 이런 것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 하나님이 분명히 엄중하게 경고하셨어요. 음행을 일삼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 밖에, 하나님 왕국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 밖에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엄중하게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10절에 가서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모세가 그러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을 이렇게 이유로 들어서 이혼해도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그런 일이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묻되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무엇라고 말을 하느냐, 무엇라고 명령하느냐 했더니 그들이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하였나이다. 아니 모세가 이혼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정식으로 이혼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진리와 다른 얘기들을 바리새인들이 하죠.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모세가 너희에게 이 훈계를 기록하였고 너희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똑같은 얘기 또 하세요. 예수님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가정이 분리를 해가지고 자기 아내와 연합을 해서 다시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둘을 만드셔가지고 둘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 이게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진리인데 너희가 그것을 마음을 딱딱하게 먹고 너희가 이것을 대적하고 어긴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때는 이스라엘이 이런 게 너무 심하니까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라기 대언자를 통해서 너희에겐 한 아버지와 한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너희 유대인들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큰 간음한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런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유대인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이런 일을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너희의 헌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왜 유대인들이 이런 악한 일을 벌이냐? 가나안의 이런 이방신의 딸들하고 간음을 하게 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러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아내를 버린다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고서 이런 가나안 족속들의 오히려 이런 이방 여인에게 눈을 돌리는 이런 일을 유대인들이 벌렸는데, 만약에 일부 다처제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하나님의 영의 여분이 많으시고 무한하신 분인데 왜 한 여자와 한 남자를 만들어서 결혼하게 만들었겠냐.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나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결혼과 가정에 네 가지의 관계가 충족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일단은 법적으로 이 관계가 충족이 돼야 돼요. 남녀 관계가 법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인 관계가 우리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멍에를 같이, 불신자와의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은 원래 성경에서 금하늘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끼리 영적인 관계가 충족돼야 된다. 마음이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녀의 마음이 통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 또 마지막으로 육체적인 관계조차도 충족돼야 되는 이런 네 가지의 결혼과 가정의 관계, 이런 게 조화와 질서를 이뤄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 이 뜻에 우리가 최대한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과 가정을 만드신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고 정복하라는 겁니다.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우고 정복하라. 하나님의 좋은 씨를 배출해라. 그래서 그 배출한 좋은 씨들로 땅을 채우라라고 이렇게 창세기 시작부터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로서 주어진 의무가 뭐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게 만들게 해야 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시작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부모를 보고서 자식들이 배우게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의 사랑을 자식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게 하는 것을 가정부터 시작해야 되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창세기부터 알려주셨다는 그런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가정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씨를 내야 됩니다. 땅을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따라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야지,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거 외에는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남자끼리 만나서 가정을 한다든가 여자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다 불법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세에는 이런 불법들이 다 흥황하고 다시 이렇게 득세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들은 다 주지 않으면 사람이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으시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죄인들은 뭘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죄인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는 이게 좋습니다. 동성애가 좋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게 우리는 좋습니다. 간음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강제로 막으시면 못하는데, 죄인들이 원하고 사람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원하니까 하나님이 내어주셨다. 참 슬픈 얘기지만 제가 로마서 1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내어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이렇게 사람들이 묶어둔다는 게, 꾹 누른다는 거예요. 진리가 튀어나오지 못하게. 진리를 붙잡아준 사람에게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는 거. 너희가 이렇게 나를 대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죄인들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자기들도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머릿속에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니까 부정함에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싶어 하니까 욕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도록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자들도 자기의 본래 애정을 역행해가지고 그런 데로 쓰려고 하니까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수치스러운 그런 애정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싶어 하니까.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서 남자끼리 욕정을 부릴 때 사이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것을 행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는 지식,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신다. 그래서 이런 합당하지 못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 너무나 안타깝고 하나님 편에서 너무나 슬픈 얘기입니다. 하나님 원치 않았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면서 내어주셨다. 이런 안타까운 말씀도 로마서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고 있으니까 아니 창세기 1장은 에덴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번성하고 땅을 채워라 이런 말씀 주신 게 아닙니까? 이건 에덴 동산에서 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근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창세기 5장에 가서 보시면은 똑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이 죄를 인해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음에도 5장 1절에 이렇게 나가요.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에덴 동산에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둘 다 남자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둘 다 복을 주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분명히 이브가 있음에도 그 둘을 하나로 보셨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단수라고 부르세요. 둘 다를 하나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는 한 육체이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둘을 부르시면서 3절에 이렇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130년을 살며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대로 아담의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담의 형상대로 이제 이후에 태어난 후손들조차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하나님의 아들 마귀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일을 벌이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한번 청소를 하셨어요. 이미 죄가 이 땅에 만연하게 들어온 그런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노아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노아는 죄의 몸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창세기 9장 7절에 다시 한번 창세기에서 똑같은 명령을 주세요. 너희는 너의 방주의 문을 열고 내보내주시면서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풍성히 너희의 씨를 내라. 그래서 그 안에서 번성하라. 똑같은 명령을 똑같이 노아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죄 상태의 에덴 동산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의 이 경건하고 거룩한 씨들을 많이 내어서 땅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혼하는 게 뜻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여전히 결혼과 가정은 유효하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한번 청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도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고 사람도 이것에 맞춰서 대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씨가 이 땅을 덮어서 번성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마귀도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자신의 씨를 내가지고 이 땅을 무수히 덮게 만드는 마귀의 씨를 내는 게 바로 마귀 역사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다시피 하나님의 씨보다는 마귀 씨가 이 땅을 덮고 있어요. 그게 이 땅의 어쩔 수 없는 역사고 이 땅을 다스리는 마귀의 지배하에 마귀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표현으로 따지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 세상은 마귀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 말씀처럼 1장 28절 자기들의 지식 속에 기울어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 마귀 씨들이.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 남녀 이런 것들 다 무너뜨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우신 가정이 무너지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겪고 있다시피 사회와 국가가 혼란한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가정을 세우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가정은. 근데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가정을 하나님 없이 세우려고 그러면은 그 가정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주께서 도시나 국가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서 적이 다가온다, 적들이 온다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헛되다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것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지문을 찍어서 하나님께 손수, 수작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을 위해 만드셨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남자에게서 빼내서 여자를 빼내서 둘로 만드시고 그것을 결혼시켜서 다시 하나로 합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제도고 가정의 출발입니다. 굳이 하나에서 둘로 만드셨다가 그걸 하나로 다시 합치셨다. 왜냐?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래서 결혼 안 하신 자매님들도 있고 하잖아요. 결혼 안 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결혼해야겠다, 하나님의 좋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면서, 기도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목적, 서로 연합하라는 거예요. 연합해서 다산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씨로 땅을 채우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그 명령을, 그 의무를 가지고 찌를 내고 채우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만이 결혼하는 것이 이게 합법적인 걸로 하나님 명령을 받아들이고, 이거 외에는 다 불법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 죄악이고, 또한 다산하고 번성한 일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 다산하고 번성하기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번성하는 가정 가운데서 번성해 나가면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가정의 원하시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으로 성경이 이제 끝을 맺려고 합니다. 5장 30절에서 32절.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몸과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일부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여기 얘기하잖아요. 살과 뼈에 속한 지체들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라고 자신의 신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의 그런 섭리를 통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바로 교회인 신약 성도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창세기에 강조된 이 말씀을 다시 여기서 얘기합니다. 복음서에서 했던 그 말씀,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되게 만드는 이 섭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이런 섭리를 4000년이 지나고 나서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결혼으로 출발해 주시면서 이걸 쭉 계속해서 강조해 오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큰 신비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큰 신비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남녀 관계 여기서 국한된 게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남녀 관계 자체가 하나가 둘이 되었다가 다시 하나로 결합하는, 이게 그 둘을 아담과 이브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아담아 부르신 그 이유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자체가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간 그런 존재들이다. 근데 빼먹지 않은 게 있어요. 빼먹지 않고 꼭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33절에 이 땅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지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이루어져 있는 그 가정을 위해서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남자가 여자가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그죠?
내 일부분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남자 형제님들은 내 일부분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아내를 핍박하고 그러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여기 성경이 참 묘하게 돼 있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사랑하지 말고 자기 아내.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다른 남편이 아니라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라는 거예요. 남의 남편, 남의 아내가 아니라 꼭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가정이다. 이렇게 4,000년 동안 강조하신 거예요. 4,000년 동안 예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고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대언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정, 각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해야 하던 가장 이상적인 이런 가정을 마귀가 깨기 위해서 마귀도 마귀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이 뿌리고 많은 열매를 지금 맺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귀씨만 뿌리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 가장 이상적인 부부관계는 여기 33절의 말씀처럼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이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식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런 법들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정 안에서부터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가정에서부터 말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하고 그런 좋은 말만 쓰는 이런 말부터 시작하고 아내에게 좋은 말을 해주세요. 남편에게 존경한다는 그런 말을 해주세요. 오글거리고 부끄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부부 사이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은 게 부부관계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부부 사이에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쁜 말하고 말부터 시작하고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서 행동으로 나타내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가정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